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를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자, 시작. 공율이 여기를 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이 그러나가 빠졌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인데 그러나를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지요. 이제 3절까지는 주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주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을 이렇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이제 우리는 포함해서 우리까지, 자, 살리셨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가로가 있지요. 자, 5절에 보세요. 가로가 있어요. 살리셨고 다음에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러고 가로 닫았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계속 나오지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고, 그 함께라는 데다가 동글레미를 이렇게 좀 쳐줘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앉히셔서 어떻게 된다고? 이는 왜냐하면,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게 해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네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뭔 줄 아느냐? 구원인데 자비하심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만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2절에서, 아니 2장에서 보면 1절에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나타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이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냐? 세상은 어떤 상태가 있었는가? 이거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인간의 그 죄의 본질상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어나갈 수가 없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출발하여 뭐라고 하냐면 죄 안에 있는, 죄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사단의 굴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 안에 갇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냐 이러는데,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육은 살아있지만 육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사단의 강력한 영적인 힘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사단의 지시를 받아 악한 권세에 의해서 허물과 죄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오염된 그 본성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사람이 실패한 것도 욕망이기에 우리도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첫 요인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세계든 온통 개인, 단체 모든 것이 이기적인 욕심이 작용하는 원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를 영웅시하지만 전쟁을 통한 승리도 실상은 뭐예요?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죄의 그 본성이 열매들로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겠죠. 이 세상 일들이 어째서 그런 모양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욕망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역사관에 대한 그 교훈을 받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우리는 어떤 거냐? 거짓된 영광과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역사관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 있죠. 자, 우리는 새로운 교훈과 교육, 새로운 조직을 도입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입해도 이 세상의 상태를 낙원처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입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 세상이 왜 이래요? 교회가 바꿔야 돼 이러는데 교회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럼 뭐냐?
신자의 메시지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족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릇되다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와 같은 것들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그 민주주의와 같은 것들을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와 힘에 의한 영웅주의나 희생의 정신과 같은 요소가 내포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것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극기 부대 있고 촛불 부대 있죠. 우리나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외치면서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비춰봐야 되지 않겠나. 신자는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의 원리를 실천에 옮기라고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선 가식으로 행위와 행실을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같은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들은 욕망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자, 복음은 그럼 뭐냐? 세상이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관해서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권면밖에는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의 권세를 통제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 민족으로 구분하셨어요. 국가와 정부와 이런 것들이 있도록 하셨고 권세를 또 정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계를 두시고 악에도 한계를 두셔서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일 것이고 벌써 오래전에 스스로 멸망과 끝장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자, 4절의 시작은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 본질상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존재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순종, 또 불순종의 그 성향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향이 우리에게 도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4절을 보니까 그러나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보태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율이라는 것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궁율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대요. 이게 하나님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결핍투성이겠어요. 이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시고 계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간사하고 시기와 미움이 있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결하신 눈으로 그 거룩하신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궁유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뭐냐? 큰 사랑. 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에요. 크다. 큰 사랑. 부유하다.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팀이니 우리 마음에 부어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구원에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 주어서 이제 구원의 출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시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천국이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바닥나고 가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줘서 그 풍성함이 조금도 결핍되지 않는데요. 우리의 이 추악한 죄악을 가지고서도 살 수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긍휼을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긍휼을 입은 채로 그냥 멈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드러내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교회,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예수님 몸으로 세워진 그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 머리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받은 긍휼한 사랑을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나아가서는 가정에 가서 또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천국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과 삶은 이 하나님의 긍휼로 흠뻑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눈과 가슴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눈과 품는 가슴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의 내용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1절에 3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서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부활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 전제에 뭐가 있냐면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듯이 우리도 함께 앉혀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 가로 열고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써요. 5절에 가로 열고 어떻게 써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러고 가로를 닫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알라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이미 죽었다,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내가 살려달라고 살린 게 아니에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찾아오셨어요. 왜?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그분의 택하심을 받아서 죽은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대요. 1절을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인데 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써서 이미 일어난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났다, 이루었다예요. 이것은 거듭남 중생으로 영적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이것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뒤틀려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신 사역이죠.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천국을 가진 것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아담의 후손과 가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입양해 주셨죠. 예수님의 가문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마치 어떤 중간지대에 속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사단과 지옥이 있고 예수와 천국이 있는데 사람이 중간지대에서 선택하든지 할 수 없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성경은 어둠이 아니면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다. 자, 사단에 속해 있든지 예수님께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 걸치는 건 그거는 사단의 노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아담의 가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한 몸의 지체로 받아주신 구원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는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의인이 된 것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으로 보면 아직은 죄가 있어요. 자신의 수준을 보려 합니다.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구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지 사람의 상태가 전부 바뀌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준은 점진적인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처음부터 20살짜리 그런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기도, 성령을 통해 기도함으로 더 성숙하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성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었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향은 기능을 주도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두뇌를 가지게 되어서 뭐 IQ가 올라가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살던 성향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향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밥을 먹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요?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나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 가족이 바뀌기를 바래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가문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과거의 습관이 옛것, 이것이 익숙해져 있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그 생명이 자라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 마음이 공존할 거예요. 성령의 법과 우리 옛 자아가 공존해서, 그러나 성향이 하나님께로 치우쳐 있기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바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돼요. 사슴이 신한물을 찾듯이 갈급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목마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골방에다 넣어놓고 주일날만 툭툭 털고 간다고 그런 말 우리 많이 들었지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먹기에 힘쓰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고 싶어야 해요. 그게 살아난 조건이죠. 살아났다라는 증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러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의지로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제 만나기를 또 기뻐합니다. 생명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일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게 되겠죠. 자, 너희는 5절에 보니까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완료 수동태로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말씀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신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 은혜로 구원받은 거 기억해야 돼.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채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6절 또 함께 일으켰대요. 또 함께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부정과거 수동태로 해주신 것, 동사가 쓰이고 있죠.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역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치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왕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몸이 어디에 있어요? 몸은 부활한 것이 아직 없어요. 하늘에 앉지도 않아 있어요. 지금 안 앉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미 부활하셨고 이루어 놓으셨고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일을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영적인 부활은 미리 이 땅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연합관계죠.
연합관계,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연합관계를 강조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 함께가 쓰이는데, 즉 세례와 연관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옛 자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은 자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본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자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왕이셔요.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문득 내가 주인 돼서 내 안 되는 것이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해. 나를 보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속에서 또 한 마음이 뭐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 자존심이 막 돌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자꾸 떠밀지요. 난 죽은 자인데. 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연합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누구도 예수와 관계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관계가 긴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머리와 몸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몸이에요. 그 피가 흐르는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나면 사실은 안 돼요.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면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좀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어렵게 해요. 재정이 떨어지면 어려워요. 하지만 하늘에 앉아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같이 부유한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면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떤 때 보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아직 자라지 못해서 그렇겠지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늘 입으로 이렇게 내뱉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5절, 6절 같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구원하신 목적은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조금 전에는 긍휼하심이라겠지요.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내려고 하신대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당시 세대 모든 세대에 명백히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위, 이것이 자비래요. 최고로 좋은 소중한 것을 줬대요. 당신의 몸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가장 위대한 자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 있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라고 했지만 나를 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 있는 나라를 전시하면서 사는 사람. 전시가 뭐예요? 그림을 그려도 전시해 놓지요. 나열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긍휼하심, 자비하심, 또 그 사랑,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전시하며 드러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대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는 세대에게도 나타낸대요. 내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만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요 인격으로 성품이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의로우심이,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그 율법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줬어요. 율법에. 그래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의 의로우심. 인간이 죽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이 죽어주셔야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험없고 티 없고 아주 지극히 어린 양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것이 뭐냐면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분의 그 의로우심,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분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함을 나타내려고 보여주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지?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그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일컬음을 받더라 이랬어요.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구별된 자들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국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먹칠하기 투성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울이 기도를 하지요. 자라가야 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자라가도록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히 열어주세요.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천국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좀 그들에게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곡히 드린 거라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이거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아, 나도 이제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서 내 지체들을 향하여 그들을 케어해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